오늘 새해 신년 감사 예배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용어는 이제 육십갑자라고 하는 음양오행과 관련이 있더군요. 십간과 십이지와 연관된 이 육십갑자 중 42번째 해, 그게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은 푸른색을 의미하고 사는 뱀을 의미하기에 2025년도를 가리켜 푸른 뱀의 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가치관, 문화에서는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은 여러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사화 그리고 을사늑약이 대표적입니다. 올해도 혼란한 시국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어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음양오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지 심적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신분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실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참 마음을, 우리 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얼마 전에도 설교하였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말기,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나라가 패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어두운 절망적인 이 시기에 오히려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를 제압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였던 시기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나라가 위태로웠던 시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요약하자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수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이 수도 옆에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여러 귀중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배를 띄워서 뱃놀이도 하는 유브라데 강, 바로 바벨론 제국을 흥왕하게 하던 또 많은 유흥을 즐겼던 대명사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하는 일에 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바벨론의 부함과 쾌락의 상징이었던 그 유브라데 강이 이제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 과정이 무척이나 기이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도시 그 코앞에까지 들이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유흥에, 주연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 도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코앞에 들이닥쳤지만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 바벨론 손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벨사살왕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작전을 행하게 됩니다. 강을 막음으로 이 유브라데 강 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류에 있었던 바벨론 도시를 감싸고 있었던 유브라데 강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야음에 이것을 이용하여 기습하여 무방비 상태인 바벨론 성을 일거에 함락하게 되었더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의하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 성벽에 쓴 사건이죠. 그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 모자람이 있어 메데와 페르시아의 이 끝날을 나누게 하셨다. 이 나라의 끝날을 정하게 하셨다. 라는 그런 뜻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것을 해석하여 벨스사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였죠. 그럼에도 이 벨스사 왕은 활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벨스사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그 참담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 한 줄로 그의 결말이 얼마나 순식간에 비참하게 일거에 끝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순간에 그 바벨론의 영광은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한순간에 과거의 역사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 그 세력이 힘이 있고 지금 당장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과 같은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거에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세력에 지금 큰 능력이 있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낱 먼지로 만드심을 똑똑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기억해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왕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너희를 두렵게 만들었던 저 바벨론이 아니야. 그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임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였던 세상의 제국을 일거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속에 승리의식을 가져라. 아무리 현세가 어려울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최면, 자기 개발을 하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어서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하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룬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핍박하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 성도들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핍박하였던 세상 권세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아수르,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같이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승리는 단지 낙천적인 자기 최면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의 입장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이, 날벼락과 같이 그들의 존재는 심판받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2025년도 새해 현실, 이 속에도 역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있게 새해를 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옛 은혜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옛날 일이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 출애굽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여라, 그 역사를 전혀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임을, 너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여 옛 구원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에만 갇혀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출애굽 사건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고편에 비해서 본편은 더 크고 놀라운 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서두에 아주 강한 액션,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관객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인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기억하면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잘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특히 가장 메시지, 감독과 또한 제작자가 강조하는 그 내용을 잘 담은 최고점, 이것을 시나리오 용어로는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그 절정의 장면을 안 본다면 영화를 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결말에 이르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광야의 세기를 만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광야의 세기를 만드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것을 마음에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도 역사상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어느 민족이 과연 노예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이적으로 자유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하고 걸어 탈출하여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입히신 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고 사람의 그 민족의 숫자가 줄지 않고 광야를 통과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보다도 그것을 기억 못할 만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은 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한 그들을 막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각각의 그 시대에 있었던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19절, 20절에 있었던 말씀하시는 사건은 영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사막의 강을 만들고 들짐승과 주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과거의 한 시점에 길이 있고 강이 있고 한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영구적인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그 당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를 살았던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기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먹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는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그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란 것이죠. 반면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단회적인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생명의 수를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 무엇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치욕을,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 어떤 세상의 일들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무엇으로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구원의 사건,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옛 은혜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여러 환란이 닥치고 무엇인가 궁핍함을 당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심을, 함께 우리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남은 떡을 가져오지 못하여서 배에 떡 한 조각뿐이 남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니, 떡 한 덩이 그것뿐이 없지만 오병이어를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 곁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 남은 떡 가져오지 못했네. 어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옛 은혜, 풍족함에만 몰두하다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남겨진 추억을 간직하며 꺼내보는 기쁨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은 덜하다는 그것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하며 어제와 오늘이나 장차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의 포위로 다급한 이스라엘 성과 같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막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의 영광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의인은 세상의 권세가 그 발 아래에 굴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생명의 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낱낱이 증거됨을 기억하시며 소망하시며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만을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삶,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지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귀하고 뜻이 깊은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영광을 받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겠죠. 근데 그 주인공만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박수를 치는 초대받은 사람들도 그 주인공이 누리는 영광 못지않게 그 영광,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영광이요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은 다름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고 얻으실 그 승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누르시고 완전한 승리를 맛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무찌르 실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 이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도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됨 우리도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잘되어 구원받는 것 그냥 나 하나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요 찬송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뜬구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천하신 바대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
기쁨을 영원토록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삶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 한 해가 바로 시작된 2025년도. 세상은 광야와 같은 혼란스러운 한 해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좋았던 기억만을 끄집어내는 그것과 비교하여 지금은 암울한 시대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피조물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어떠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충만케 하실지를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며 새해를 더욱 힘있게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